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 그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아멘.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코로나로 인한 제한적 인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귀한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던 언행과 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긍휼로 이 시간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흘러간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온 세계가 어지럽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모호함 속에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뜻 가운데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셨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모든 시간들을 감사하오며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세상에 넘쳐나지만 그러나 아직 주님이 오실 때는 아니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마음을 주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종말론적 삶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며 진실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영적, 육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를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또한 하늘의 영적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항상 언제나 사랑하는 양떼들을 이끄시고 먹이시는 존경과 존귀함을 받으시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건강 또한 꼭 지켜주셔서 어디를 가시든 강건한 영적 능력과 지력, 영역을 두루 갖추실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전략 핵 잠수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1981년부터 이 전략 핵 잠수함을 미 해군에 배치했는데 그 이후 시간이 흘러 낡아지면 퇴역을 시키면서 그때마다 더 강력한 신형 전략 핵 잠수함을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국가들 전략 핵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운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그렇게 강력한 무기도 시간이 흐르면 낡아져서 퇴역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강력한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보완한 신형을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무기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신형을 개발해서 불완전한 부분을 보강하여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결코 낡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낡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믿음 역시 완벽함으로 신형이라고 하는 또 다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11장은 영원하고 완전한 그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명하여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오직 믿음으로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발행하신 백지 수표다. 여러분, 백지 수표 만져보셨습니까? 이런 백지 수표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발행하신 백지 수표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영원하고 완전한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의 위력, 믿음의 능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인 33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 믿음의 위력,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은 누가 뭐래도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말씀을 듣는 중 깨닫게 된 은혜들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멋진 고백이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33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 떠오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 승리자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산 사람치고 패배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전쟁들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44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이때 이들의 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시간이 흐른다고 낡아지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믿음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불완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완벽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을 무기 삼아 싸우는 이들에게 있어서 어찌 패배란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문제는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시원한 생수를 내니 이들이 그 물로 갈증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복병으로 숨어있던 아말렉 군대가 공격을 해옵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선봉장에 서서 전쟁을 지휘합니다. 물리적 힘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아말렉은 잘 훈련된 정규군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군은 군대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형편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얼마 전만 해도 노예였지 않았습니까? 훈련은 고사하고 무기 한 번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잘 훈련된 이 아말렉 군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이들에겐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기에 여호수아 모세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선봉장에 서서 나가 싸웁니다.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이 주신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셔서 이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때의 이 상황을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13절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요, 다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은 믿음으로 무기 삼아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싸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명하십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승리한 것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승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셨기에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하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승리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다. 내게 속한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얻어낸 승리 역시 하나님의 속한 전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그 누가 어린 다윗이 블레셋 용사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린 다윗이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다윗은 전쟁에 앞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골리앗은 세상의 강력한 힘으로 무장한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은 세상이 인정하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어린 다윗에게 무너졌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믿음의 능력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 앞에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무엘상 17장 45절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을 통하여 고백된 다윗의 선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여 나와 싸우려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렇게 싸워 그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시간 앞에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유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증거되는 능력은 완벽한 능력입니다.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완벽한 능력이 어린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평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라고 하는 이 멋진 증거를 선포하면서 그는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물론 이 전쟁은 악한 사단과의 전쟁이지요. 그런데 악한 사단과의 전쟁에 앞서 치루어야 할 또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악한 사단과 치루어야 할 전쟁에 앞서서 또 하나의 우리에게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치루어야 할 전쟁입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치루어야 할 전쟁이에요. 이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 육신 안에는 두 법이 있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그러면서 그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면서 내 안에는 두 법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 고통스럽게 고백합니다. 죄의 법을 따르려는 내 육신의 연약함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 외치는 속사람이 있어서 내 안에 이 두 법이 항상 싸우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하오니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능력을 구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강력한 자가 되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적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연약함이 강한 자로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일 없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시는 그 힘으로 덧입힘을 받으면 누구나 믿음의 선진들처럼 승리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내 육신의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내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심으로써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를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